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집회 내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회중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셈을 가지지 않은 분은 제 책상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과 정로, 요한 3서 1장 2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년 첫 집회로 우리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은 범사에 잘 되고 우리 생업도 잘 풀리고 몸도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생업도 잘 풀리지 아니하고 몸도 병이 들어 어려운 관계 됐다면은 복 받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이 말씀은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사업 번창하고 건강하십시오, 이게 골자가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생업에도 나타나고 너의 건강함에도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너 영혼이 잘됨 같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됐습니까? 먼저 이것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됐습니까? 영혼이 잘 되어야 뒤에 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습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개혁운동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자신이, 그 자체가 잘 된 거예요.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은, 제가 많은 선택을 잘못해서 많은 인생에 실패를 했지만은 제 최고의 선택은 바로 이 개혁운동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 잘 된 거예요.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선택된 자가 여기 온 거예요. 즉 그것은 유대 나라의 구세주가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 그 제자들 최고의 선택을 얻은 거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된 거 잘못된 겁니까? 그냥 업으로 그냥 돈 잘 벌고 잘 살지 예수님 제자 되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그 잘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을, 그는 최고의 선택을 받았고 최고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개혁운동에 내가 몸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큰 기쁨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이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최고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생물의 1소지, 깨어진 법과 변질된 사랑. 창세기 3장 11,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너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하와는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도 속아서 먹었습니까? 아담은 알고 먹었습니다. 아담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냥 아내 마음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얄미운 부분에 한 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얄밉습니까? 그가 아담이 대답한 것 가운데. 예? 그 인생 읽어봤어요. 아담의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이 부분이 얄미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죄의 선택은 죄는 자기 의지로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넌저시 하나님이 주셔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악과를 따먹은 고범죄에다가 플러스 핑계죄까지 더해졌습니다. 선악과를 파괴시켰을 때 생명과도 먹을 수 있었나요? 생명과를 먹기를 사단은 그걸 바랬던 거예요. 선악과를 범하고도 생명과를 먹으면은 범죄한 죄인이 영원히 살리라. 그걸 사탄은 노렸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했을 때 생명과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화임금으로 둘러서 아예 에덴 동산에 출입을 금지시켰었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이요 생명과는 사랑의 법입니다. 법은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죠. 법은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법이 파괴되면은 사랑이 보호받을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파괴됩니다. 십자가의 두 작대기는 사랑과 율법의 합입니다. 그렇죠? 우리 과학적으로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해야 전기 스파크가 안 일어납니까? 남자 여자가 합궁해야 자식을 놓듯이 십자가 사랑과 율법의 조화가 있는 교회라야 참 생명을 낳습니다. 그것이 시편 85편 10절에 나오는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어 서며 하는 바로 그 교훈이에요. 여기에 긍휼은 사랑이고 진리는 법이고 의는 사랑이고 화평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조화입니다. 하나가 파괴되면은 하나가 따라 무너져요. 그 인쇄본의 부조선지자 338페이지 보면은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거듭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자, 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온 이 계시의 말씀과 이사야 51장 7절은 일치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의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모르면서 의를 알 수가 없고 의 모르면서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지 않을 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법이 무너지고 불법이 성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있던 곳에 사랑이 식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계시록 14장 18장에 나오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귀신과 악한 영의 처소가 되었도다. 그 바벨론 교회에 무엇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법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에게는 결국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참으로 아내를 사랑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한순간에 아내의 사랑이 무너지고 그 죄의 핑계를 하나님과 아내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법이 무너지는 순간 그 진실된 사랑이 변질된 사랑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예수의 사랑과 긍휼.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조건 다 사랑한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감상과 감정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이 연약할 때란 말은 주석 보면은 병을 앓고 오그라진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병을 앓고 바로 정로로 가지 못하는, 허리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모습 같은 그 모습을 연약할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자,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는 불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죄의 불의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이러한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불의를 받아들였나요? 불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 불의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그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 한자가 나오죠. 자, 이 긍휼이라는 한자를 제가 크게 써봤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이 단어 세상에서는 잘 안 써요, 그죠? 자, 이 긍자가 동정할 긍자에 불쌍히 여길 휼자입니다. 자, 이 한자를 분석해 보면은, 자, 이 긍자, 이 앞부분이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창모자입니다. 창모. 모순할 때, 모순이라는 뜻은 뭡니까? 창과 방패 아닙니까? 예, 이 창모자에, 모순할 때 이걸 씁니다. 창모자에 오늘 금자. 그 다음에, 요건 신방변자라고 하는, 신방변인데,
즉 심방이라는 것은 심장을 말합니다. 옥편에서 이걸 찾으려고 하면은 마음 심자에 나옵니다. 마음 심자의 다른 변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피혈자죠, 그죠? 자, 이걸 해석해 봅시다. 오늘 내가 창에 찔려서 심장에 피를 다 쏟았느니라. 그게 긍휼의 뜻이에요. 이 긍휼한 이 단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뜻이죠. 이 긍휼하심 때문에 불의를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에 빠진 우리를 그 불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죄값을 갚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화해편지 1906년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범죄를 치료해주고 영적 건강으로 회복시키는 여기에 대한 처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용서해 놓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품성을 소유해라.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불의했죠, 그죠?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챙겨서 나아가서 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재산을 탕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그냥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되면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오면은 그 아버지는 성공해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죠? 재산 가지고 나갔으면 그거 가지고 성공해 오기를 바라지.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오는 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아버지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다 탕진해도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간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그 자체가 기뻤고 그에게 최대의 은혜와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 주제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가슴 뜨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받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처럼 큰 은혜와 사랑의 약속을 받았으면은 이제 우리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주석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18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애란 싸움하는 생애이며 깨어 기도하고 수고하여야 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 경계를 게을리할 때 영혼의 위기가 따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야 하는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사랑의 복음이며 그 위에 싸움하는 생이며 깨어 기도하고 수고해야 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영적 경계를 게을리할 때는 마귀가 덮쳐서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니까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생애에 방탕과 부질죄와 죄악의 결과로 그 병을 얻었었어요. 그 병을 단 한순간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또 죄를 범하면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어디 있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예,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7 귀신이 들린 자였고 방탕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로 쳐야 된다고 그를 정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로서 모든 자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가 또 가늠죄를 범했을까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역시
더 이상 죄를 범치 말라. 이 명령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이걸 풀어야 됩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많은 허물을 범해왔었어요.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뭘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까? 예,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에 상관없는 자유인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냐? 내가 언제 종이 되었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를 몰랐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는 5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5번째, 십계명이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바로 알았습니까? 문자적인 껍데기만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십계명의 그 정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라 껍데기만 알고 있었어요. 삼위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 삼위 하나님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여기 계명이 진리적이죠.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죠? 누가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런데 그 진리를 받고 그 진리대로 행한다 하면 심히 기쁜 일이에요. 심히 기쁘다는 말이 창세기 나오죠. 예, 빛이 있어라 하고 첫째 날에 빛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 또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딱 와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안식일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진리를 믿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제는 진리대로 순종하여 산다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쁘더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자, 정언보감 1권 158페이지 보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진 듯하다. 그들은 진리를 드러나 자신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며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받아주시리라고 믿게 하는 착각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멀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여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 이 말씀 지금 장감리 개신교 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누구 보고 지금 이 말씀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 누구로 말합니까? 이 정언복음은 우리 안실교회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안실교회를 보고하는 거예요. 그 안실교회를 보고한다는 말이 밑에 라오디아 기별이 안 나옵니까?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며 눈물고 벌거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나 스스로 부여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그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가 그 본부께서 우리가 이 개혁운동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이 라오디게아 병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어떤 병도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을 병이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서운 병에 걸렸으면서도 병인 줄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치료받기를 거절하는 병,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의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죄의 핑계 됐던 것처럼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맞죠? 그죠? 죄인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의인도 죄를 지어야 합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럼 의인은 그 다음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의인이니까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 만든 논리 아닙니까? 죄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의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럼 뭐가 다릅니까? 죄인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의인은 믿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그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죄인도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인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았습니다. 죄인도 용서를 해 놓았고 의인도 용서를 해 놓았습니다. 의인만 용서해 놓은 것은 아니죠. 죄인도 용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악인도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악인도 부활한다는 그 증거가 악인도 죄를 용서해 놓았다는 증거예요. 죄를 용서 안 했으면 악인은 죽음으로 끝나버릴 텐데 악인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천년 뒤에. 죄인은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의인은 의인으로 확실히 탄생했다면은 의를 행하는 것이 논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유전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유전에다가 나의 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의로 탄생했다면은 의의 유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본다면은. 자, 소로 탄생하면은 소일을 행하죠. 그죠? 돼지로 탄생하면은 돼지 일을 하는 것처럼 돼지로 탄생해놓고 태어나서 소일 할 수 있습니까? 돼지는 당연히 돼지의 삶을 살고 소는 당연히 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죄인은 당연하게 죄인의 삶을 살고 의인은 당연하게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과학적, 의학적, 성경체학적 논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의로 탄생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탄생을 위해서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주신 거예요. 그 1888년의 길은 힘입니다. 탄생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꾸만 죄를 범한다면은 내 탄생이 잘못됐나? 탄생은 확실해. 내가 거듭났고 내가 참으로 거듭남 심령으로 침례를 받았어. 그런데도 죄를 지어. 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8번 일어난다. 왜?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 탄생은 확실한데 저도 확실히 의로 탄생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침례를 받았을 때는 정말 거듭남의 경험을 했었어요. 통회했고 제가 18년 동안 다니던 기성 안식일교에서 이 교회로 탈출해 나올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회개 심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있으니까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니까 나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자꾸 일어났습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지만은 그 생명의 씨앗도 자라면서 세상이 악하니까 벌레 묻고 병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끝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기까지. 은혜의 문이 닫히면은 시효가 끝납니다. 그 닫히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자, 요한 1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즉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한 형제였습니다. 한 형제가 오류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장, 요한1서 4장 1절로 3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한 형제였던 자들이 나가서 즉 그리스도가 되어 형제를 미혹하는데 그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한 영. 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을 화이트 원고 1890년도 말씀 보면은 말씀의 깨달음에 혼란이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면 우리 또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회는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 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드러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큰 배신자들의 신하들이다. 그들은 사단의 깃발 아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한다.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의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고 오류의 영은 루스벨을 닮은 자들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자들. 본래는 한 형제였는데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죠. 그죠?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가 가르쳐지는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우리 개혁운동만이 이 진리를 가르쳐요. 세 가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고, 사랑에 대하여 가르치고, 조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오류의 영은 거기서 한두 가지를 빼먹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이 요한이서 1장에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이서 1장 그 복음성경 가지신 분 보면은 거기에 주석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요한이서는 바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 복음 주석 보면은 교회 안에 침투하는 오류에 위험하는 소주제 나오죠, 그죠? 자, 거기에 8째 줄에부터 봅니다. 세월이 흘러 신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때 요한은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다 더한 성실과 열성으로 수고하였다. 그 당시는 교회의 위험이 충만하였다. 사단의 기만이 각처에 있었다. 사단의 사들은 오존과 거짓으로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대하여 반대를 일으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의견 충돌과 이단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살아있었던데요. 그때 이 초대교회도 막 교회가 어지러운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서 해방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간섭과 의식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다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속하다고 가르쳤다. 그 초대교회에 양극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믿으면 돼. 믿으면 율법, 사랑만 있으면 돼 하는 그 우파가 있는 반면에 그 사랑에 대한 피의 공로는 지하고 이것 행하고 저것 해가 율법에 꼼꼼한 율례만 지키면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극단파가 있었습니다. 양극단파가 존재했었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선량한 사람이었음을 지지하나 그분의 신성은 부인하였다. 오늘날 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죠, 그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는 척하는 어떤 이들은 기만자들이었고 그들은 행실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였다. 스스로 범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은 교회의 이론들을 가져오고 있었다. 이라여 많은 사람들은 회의주의와 기만의 미궁에 빠지게 되었다. 요한은 이 유해한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슬픔에 찼다. 그는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알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 위기에 대처하였다. 요한의 편지서들은 사랑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 편지서들은 마치 그가 사랑에 적시어진 투소로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저희가 죄 없이 살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접촉할 때 그는 그들의 무서운 기만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또 더 내려가서 또 10절쯤 내려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가 행한 것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권리를 가졌다. 초대교회의 번영을 위협한 것들과 비슷한 죄악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존재한다. 지금 이 마지막 이 교회도 존재한다. 이 점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주의 깊이 들어야 한다. 너희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함은 각처에서 들려야 할 부르짖음이며 특별히 성화를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하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너무나 순결하여 자복하지 않은 죄를 덮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영혼을 사랑해야 하는 반면에 죄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반역자들과 연합하면서 이 사랑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영혼을 멸망시키는 오류들을 반대한 것처럼 이 시대의 백성에게 의를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요구하신다. 우리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한다 하면서 죄를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순결해서 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고 소멸시켜야지. 바로 이 위험이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남은 교회도 이것이 존재할 위험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새 과정입니다. 오랜 1260년의 종교 암흑 시대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많은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오류들을 집어내어서 격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점점 좁아졌어요. 격길이 막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 많은 오류가 들었었어요. 이제는 그 길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재림운동을 통하여 이 안식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졌고 완전한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고 십계명을 높이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생명이 되지 못하도록 지식과 이론으로만 그치도록 경건의 모양으로만 그치도록 사탄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진리교회라 자처하는 우리 SD교회가 진리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가진 강한 천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 천사예요.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개혁운동 안에서 그 진리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생명을 가리키는 교회입니다. 진리가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전 구원의 길은 아주 넓었는데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심히 적은 좁은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만 주장하는 극우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껍데기 율법만 주장하는 극좌파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로로 가는 단체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율법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견해가 일치하고 하나의 믿음이 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안 되면은 교회 영혼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신앙의 균형, 이 조화가 이루어져. 그것이 십자가예요. 자, 마지막으로 2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의 정자에 짝대기가 몇 개 있습니까? 정로의 정자에 짝대기가 몇 개 있어요? 5개죠, 그죠?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우리는 넷째 천사입니다. 그죠? 5번째 천사가 와야 돼요. 그게 누습입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 편에서 주어졌어요. 자, 그 정자 보세요. 정자에 짝대기 뭡니까, 이게? 이게 칭이에요.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정자의 위에 짝대기를 짝 빼버리면 무슨 자가 됩니까? 거칠 지자에. 첫 짝대기, 칭이, 거듭남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성화는 거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짝대기가 뭡니까? 그것이 또 첫 번째 짝대기가 똑같이 동일하죠, 그죠? 마지막, 이 칭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나와가지고 내 거듭남을 확인하는 것. 이 마지막 우리 5번째 권능이 임하는 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남을 확인하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최고의 지점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로예요. 우리 다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과 법의 그 완전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경험할 때 우리는 바른 정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옷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동력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온 집회 마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며 다시 한번 이 기회 동안에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원 은혜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02장입니다. 진실하신 생명의 말씀 삶 가득고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에 이르시기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그 신 축복 받으리라. 예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배를 드림도 헛된 것이라. 행하는 자에게 복
있네.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주의 명령 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서 죄악과 슬픔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네. 복이 있네. 주님의 명령 행하는 자는 크신 축복 받으리라.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의 병을 앓으며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불의에 빠져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참으로 이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는 생애를 살지 못하고, 주여,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참으로 우리 모두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의 그 교훈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참으로 진리의 정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서 온 적, 이제는 이 진리가 우리의 참된 생명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교회가 갈수록 연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법을 세우고 사랑의 불길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통회와 자복과 기도의 폭포가 쏟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참으로 경건의 근본적인 부흥의 불길이 불붙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때가 심히 약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여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권능을 얻기 위하여 참으로 단언하고 그 축복이 임할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회가 일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풍성한 부으심이 이 회중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깨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집회 마칠 때까지 내내 성삼일체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